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 법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진행했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그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을 처리하려면 처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법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의 재판정으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만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신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로마의 그 재판정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선 사이에 그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돌을 던져서 종교 재판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했던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서 처형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일 돌로 쳐 죽였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로운 선지자가 안타깝게도 모함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운동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선지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운동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다고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했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간 그 시점이 새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는가?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그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프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어 있고 그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이른 아침
혹은 새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새벽 6시 정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 어렴풋하게 말하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있었던 모든 관공서의 개정 시간이 새벽 6시 새벽 시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침 9시가 돼야 일과가 시작하지만 이 당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 6시 정도에 모든 일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시작하는 시간도, 관공서가 열리는 시간도, 로마의 원로원이 열리는 시간도 모두 새벽 시간에 열리게 되었다고 당시의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마 습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이전이라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볼 일도 없고 해가 지면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녁 한 7시, 8시 혹은 9시만 되면 잠이 들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 보통 새벽 4시, 5시 정도면 이미 일어나서 새벽 6시 정도면 모든 일과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 재판정도 새벽에 개정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빌라도의 법정이 열리는 바로 그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이 문을 이제 열고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간을 기다려서 제1착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접수해서 예수님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당시의 시간을 재구성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 빌라도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신문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밤새도록 괴롭힌 후에 제1착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예수님의 사건을 접수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대단한 열정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재판하다가 그리고 기다려서 빌라도의 법정이 개정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1착으로 접수시켜서 예수님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열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쩌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쉬지 않고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는 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남을 돕는 일에는 미적미적거립니다. 사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선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냥 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외면해버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자꾸만 미루고 또 미루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미루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미적거리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측은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사랑하는 말,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불평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내 권리를 찾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빠르게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일에 빠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악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권리를 찾고 내 주장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량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선을 내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야기했더니 이번에 임직받는 데 선택된 분들이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도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 직분자가 이렇게 엉망이냐 비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악을 행하고 내 자신의 일을 주장하는 일에 빠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빠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이 사람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면서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머물고 있던 그 관정 밖에 서서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문 밖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빌라도는 헤롯 대왕이 살던 궁정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넘겨주고 문턱 밖에서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듣기 위해서 빌라도가 친히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오늘 29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처벌해달라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까이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턱을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가 지금 빌라도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넘기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안위하면서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우리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뻔뻔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율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기면서도 나는 그래도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뻔뻔함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서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면서 율법의 세밀한 규정들을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세한 것들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은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이라고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3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로마 정부와 싸워서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그 법률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주장을 이 로마법으로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 무죄로 방면해야만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법률이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률들도 사실은 이 당시 로마가 만들어 놓은 모든 법률 상식이나 법률 제도에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다고 할 정도로 당시 로마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증거주의라든가 이 모든 원리들이 다 로마법에서부터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대충 그 자신들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증인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심판하는 그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로마 법에 따르면 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행운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죄에 석방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고 죄가 많은 바라바는 풀어주게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풀어줄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강도라,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말 죽어야 될 그 바라바는 무죄 방면해 버리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과 같은 판결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얼마나 분노를 하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재판, 엉터리 재판이 있는데 이런 엉터리 재판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고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가정에서는 죄를 짓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엉터리 재판과 같은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죄에 방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웬 은혜며 웬 축복입니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